오늘은 요한계시록 5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강은요, 일곱 나팔인데요. 일곱 나팔. 이 일곱 나팔에서 일곱 나팔은 8장 1절부터 9장 1절 이렇게 되는데 9장 뒤에도 쭉 일곱 나팔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는 다섯째 나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곱째 인에서 고요함의 의미는 이것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알 수 있고, 또 성도의 기도는 최후 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일곱 나팔에서 앞의 네 나팔의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네 나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나팔까지 조금 볼 거예요. 일곱 나팔의 구약 배경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고요함의 의미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고요함. 지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요 고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요하다는 거를 일곱째 인 심판에서 내용이 없다는 말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곱째 인을 딱 뗐는데 고요하니까 그러면 일곱째 인은 내용이 없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답은 내용이 있다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요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고요함에 대한 구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은 고요함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돼요. 우상 숭배자로 죽은 자들은 적막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섯째 인까지에서 여섯째 인을 떼고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인침받은 성도들이 나오죠. 인침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했을 때는 믿은 자들이고 보호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죠. 인침은 보호니까. 그리고 이들의 수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인데 이것은 어떤 믿는 자의 충만한 수,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수라고 했어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이제 7장의 후반부에 가보면 이들이 상을 받죠. 영원한 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상을 받은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딱 와가지고 나팔 재앙이 딱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나팔 재앙은 뭐냐 했을 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나팔 재앙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간청이, 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장 1절 인재앙부터 지금 8장 1절까지 계속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최후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후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후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중에서 고요함이 나오는데 이 고요함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상 숭배자로서 죽은 자들, 심판당한 자들은 어떻다? 침묵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5편 여기 보시면은 죽은 자들 이렇게 나오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잠잠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스올에, 음부에, 하데스에 잠잠히 앉아 있다. 그러니까 고요함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보세요.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심판이 딱 임하니까. 지금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이 임해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고요함에 대한 유대문헌은 어떻게 얘기하냐? 고요함에 대해서 유대문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죽는 때인 역사의 끝, 즉 역사의 끝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죠. 이 직전에는, 최후의 심판 직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고요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유대문헌, 지금 에스라 네 번째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외경이에요. 이 유대문헌은 언급한다라는 거죠. 고요함에 대한 구약성경 용례 계속 봅시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지면은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거든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잠잠히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7장 5절에 보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요 갈대아, 그리고 보통 큰 나라나 성은 딸이라고 그래요. 여성을 써요. 갈대아는 바벨론이에요. 지금 바벨론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잠히 앉으라라고 하는 거죠.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잠잠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 27장,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심판을 받으니까 적막하게 된다, 고요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주께서 땅끝을 심판하실 때에, 땅끝을 심판하실 때에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두움 가운데서 잠잠하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여기 보세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면 잠잠하다. 왜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잠잠하다라는 거죠. 잠잠하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하면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박국 보시면 하박국 2장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께서 재판 자리에 앉으시는 것처럼 판단하실 때 온 세상은, 온 땅은 잠잠하다라는 거죠. 고요함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스가랴 2장 13절 보시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이든 선이든 모든 사람이 다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고요함의 의미를 보면 이 고요함은 8장 1절에 나오는 고요함은 심판의 내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고요함.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좌정하셔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입이 뚝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입이 딱 막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고요함은 극적인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말로써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포가 고요함으로 표현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공포. 어마어마한 공포가 고요함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요함은 심판이 언도되는 하나님의 하늘 성전 및 희생 제단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요함은 뭐랑 관련이 있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와도 관련이 있고 희생 제단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제단 곁에 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요함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이 더욱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함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사본이 있는데 사히드어 사본인데, 사히드어는 뭐냐면 이집트에 콥트어가 있는데 그 콥트어 방언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주 초기에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초기에 성경 사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히드어 사본에 고요해졌다라고 이제 말하는 대신에 그 8장 1절을 막 고요해졌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의 입이 다물어졌다. 쭉 이렇게 다물어진 거예요. 그들 입이 탁 다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거민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끔찍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잠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함이 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심판이 임했다는 거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죠. 근데 이 고요함은요,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계속 나팔 심판을 보실 때 지금 일곱째 인이잖아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나팔로 바로 이어져요. 근데 나팔 심판을 보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출애굽 재앙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팔 심판을 딱 생각하실 때. 그래서 이 고요함이 출애굽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쫙 얼마나 풍성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고요하게 있어라. 근데 고요하게 있으라 하기 전에 모세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르짖음을 딱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가만히 있어라. 이게 뭐랑 연결이 돼요? 성도의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하시고 이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애굽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게 모세의 기도와 연결되는 것과 같이 성도의 기도와 최후의 심판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해요?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홍해의 기적이 임하고 애굽 백성은 재앙을 당한 것, 애굽 군대는 재앙을 당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이 심판을 베푸실 때 그냥 하나님 단독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큰 감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은 새 창조 직전에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출애굽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기도한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제 기도할 때에 역사의 진행을 기도하는데 특별히 신원해 주시기를 기도했거든요. 신원은 뭐예요?
우리의 피를 갚아 주옵소서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당한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드리는 상번제 의식에 의하면 고요함은 뭐랑 연결돼요? 기도와 연결이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가지고 야 너네 조용히 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천사. 천사도 날개를 접어요. 찬양을 멈춰요. 조용히 있어요.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야 너네 조용히 해 하고서 딱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함은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번제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계시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상번제 의식에서요. 처음에 뭘 하냐면 이렇게 상번제는 뭐냐면 여기 상이 항상이란 뜻이에요. 항상. 항상 상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이 상번제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 근데 이 상번제 의식에서 7등잔을 준비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7등잔 어디서 나와요?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를 뭐라 그래요? 7금촛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상번제 의식 그 다음은 뭐냐면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 잡기예요. 근데 계시록 5장 6절에 죽임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등장하죠. 여기서 어린 양 등장.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등장해서 계시록 5장에서 뭐예요? 인을 이제 두루마리를 받으시잖아요. 뒤에서 이제 6장에서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제단 아래에 제물의 피를 붓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제단 아래가 나오죠. 거기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침묵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향을 드려요. 자 보세요. 기도 나오죠. 향 나오죠. 침묵 나오죠. 상번제 의식에서. 여기 계시록 8장 1절에 고요함 나오고 향 나오고 기도 나오고 계시록 8장 4절 5절.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번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나팔 소리 8장 이후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번제와 전제를 드리는 계시록 16장 8장 6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찬송을 한다는 거죠. 시편을 찬송한다. 19장에 찬송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상번제 의식에 따라서 계시록이 진행되는 것도 보이더라. 요한이 굉장한 지식과 문학적 장치와 또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깊은 해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침묵의 기도 그 다음에 향이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요함은 뭐냐 했을 때는 이 고요함은 임박한 심판 장면을 고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2절에서 17절에 언급된 임박한 심판 장면을 더 고조시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다음에는 새 창조가 이어지는데 이 새 창조는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 7나팔, 7대접 쭉 저 뒤에 21장, 22장에 나와요. 거의 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냐 했을 때는 8장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반복되고 심화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6째 인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최후의 심판은 어떤 거냐 그것이 깊게 반복되어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침묵이 있죠. 근데 이 침묵이 18장에 있는 침묵과도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21장, 22장에서 새 창조가 딱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오늘 본문 8장 1절의 고요함이
이거를 먼저 앞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얘기하고 이제 18장에서 침묵,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새 창조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기 고요함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을 쭉 이야기하면서 새 창조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 18장 보면은 이 침묵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세요.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도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여기도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 침묵. 18장에 나오는 침묵.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등장해요. 19장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뭐냐? 로고스다.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등장해요. 침묵 말씀 그다음에 새 창조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새 하늘 새 땅 새 창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천지가 나오는데 새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 신지 이렇게 돼요. 이게 새 하늘 새 땅. 참 그 신천지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인데 기단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하여튼 새 하늘 새 땅이 새 창조 이렇게 해서 새 창조가 나온 거예요. 침묵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로고스 그 다음에 새 창조. 근데 이게 지금 계시록 8장에서부터 고요함이 있고 만물이 해체되는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새 창조로 이르러가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장 1절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반 시간이 또 뭐냐 이거를 좀 생각해 봅시다. 반 시간 여기 보세요. 다니엘 4장 19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이 한동안이 뭐냐면 한 시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한 시간 동안 여긴 반 시간, 여긴 한 시간 같은 그 헬라어 오라가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해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이 왕은 바벨론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바벨론 왕이 이야기한 꿈을 듣고 지금 다니엘이 한 시간 동안 놀라가지고 마음으로 번민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가져온 거죠. 반 시간쯤 여기서도 나오는 게 뭐예요? 심판이구나. 자, 느부갓네살이 받을 심판이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묵은 뭐예요? 심판의 심각성을 이야기한다. 그럴 때 인간은 침묵으로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시간에서 호라라는 걸 써서 한 시간에서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은 한 시간에 내려졌어요. 여기 보세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심판은 굉장히 급속해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반시간이라는 말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급작스러움과 또 심각함을 지금 계속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시간 동안 바벨론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 아까 제가 읽은 건데 18장 22에서 23절에 계속 뭐가 나와요? 침묵이 나온다는 거죠. 뭐뭐뭐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하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3절. 8장 2절 3절 보시면은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7나팔 나온다는 거죠. 네, 7천사가 받아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기 향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팔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 제단 곁에 섰다라는 말, 향이라는 말, 그다음에 향과 기도, 그리고 제단이라는 말. 이것이 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제단과 금향로는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제단, 제단 앞에서 우리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제단은 어디냐? 성도들이 박해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청할 때 그 제단이죠. 제단 아래 이렇게 되죠. 보세요. 다섯째 인에서 등장합니다. 죽임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서 죽임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자인데 문자적 순교자이기도 하지만은 문자적으로 순교자들만은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충성되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성도들이 박해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간청하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서 뭐라 하세요? 심판해달라는 거죠. 심판해가지고. 누구를?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박해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피를 갚아달라. 이렇게 간청한다. 그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가 찼어요. 7장에서. 7장에 14만 4천, 14만 4천을 제가 말 저기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수가 찼어요. 그리고 7장에 수가 찼고 수가 찼기 때문에 이들의 간청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응답된다라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응답돼요. 그러므로 이 나팔 심판은 뭐냐 했을 때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다라는 거죠. 제단 곁에 금향로가 있었다는 것은 이 8장의 제단과 6장의 제단이 동일하고 6장에서 성도들이 간청한 일이 응답되어 가지고 이제 여섯째인, 일곱째인, 그리고 일곱 나팔로 이어져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향로. 그래서 요 8장에 나오는 제단과 6장에 나온 제단이 동일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보시면 이제 향연이 이제 향이 나왔으니까 향연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6장 10절의 간청. 이 방금 이거 말씀드렸어요. 요 6장 10절의 간청이 이제 천사들의 도움과 천사들의 손이에요, 손. 권세를 빌려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봉헌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이제 6장 10절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 은혜 받을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늘을 움직여요. 와,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바빠요. 바빠요. 천사가 바빠요. 막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나님 임재 앞에 기도를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와, 천사가. 근데 이들이 성도를 대표하기도 하는데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천사들을 교회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대표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대표자는 뭐예요? 대표자는 대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표자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말씀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지도록 일한다는 거죠. 일한다. 누가? 천사가 일한다. 자,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이미 기쁘게 받으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달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뭐냐면 많은 향을 받았다. 받았다라는 말은 이게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주었다라는 말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준 분이 있잖아요.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받았다, 그러니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드린다, 이것도 디도미의 능동태인데 드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가 기도하는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중간에서 일한다는 거고 성도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천사를 중간에서 해가지고 받으신다. 대표를 중간에서 이렇게 세워서 받으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향은요, 아까 이제 향 말씀드렸는데 향은 제사와 연결이 됩니다. 향은 제사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향은 하나님께서 받을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번제에 더해지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물을 잡아요.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채워 두 손에 채워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쭉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향도 같이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편 141편 2절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어떤 의미를 썼느냐 보실 때 나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그 뒤에 뭐 나와요? 분향함 향 나오죠. 그 다음에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 향, 제사가 같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향기라는 말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로 제물을 드릴 때 향을 같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향이 제사와 연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충성한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 당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까지 해요. 목숨까지도 제물로 드리죠. 그러니까 이 순교가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제사가 된다. 이렇게 돼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다라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죠. 목숨을 제물로 드린 성도들의 6장 10절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셨다. 제물처럼 제사처럼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목숨을 받으시는 거는 누구 안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안에서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자, 그래서 성도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 때 그 장소가 어디냐? 제단 아래다. 그러면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데 응답인데 잘못 썼네요. 네. 응답을 받는데 향은 성도의 기도다. 라 언급이 처음 나오는 5장 8절에 보면은 보좌에 나아가는 죽임당한 어린 양에 이어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답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장에 확인해 볼게요. 어린 양 등장하죠.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지금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지금 인재앙 그 전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8절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여기 향이 나온다는 거죠. 이 향은 뭐래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세 가지 아시죠? 응답의 세 가지. 첫 번째 예스. 그래, 내가 주마. 두 번째 기다려라. 웨이트. 기다려라. 그다음에 세 번째 노.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응답의 세 가지.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응답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천사가 이제 5장 5절이에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에 이거 5장 5절이 아니네. 요거는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제가 잘못 써놨어요. 8장 5절인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제단의 불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기도에 응답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는 아까 어떤 역할을 했어요?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니까 명령을 받아서 심판을 시행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늘이 이렇게 움직인다.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는 그 심판을 시행하는 일꾼이라는 거죠.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천사의 행동.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기도로 되는 거예요. 이건 최후의 심판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인 게 뭐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이 네 단어는 우주적 혼란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적 혼란을 묘사하는데 이 우주적 혼란이 왜 임하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죄는 멸해져야 되죠. 죄는 다 없애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라는 거죠. 지진과 나팔 소리. 자, 지진 앞에 지진 나왔잖아요. 지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렇게 지진 나왔는데 지진이랑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나팔 소리랑 같이 나와요. 보시면은 셋째 날 아침에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다음에 음성이 나오죠. 우레와 뭐 음성
우레와 음성과 그죠? 음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진동이 나오죠. 보세요. 여기 진동, 지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랑 지금 출애굽기 19장에는 뭐랑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그냥 나팔 재앙이 아닌 거예요. 이런 구약의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진동은 뭘 가르쳐요? 지진을 가리켜요. 지진은 우주의 끝에 오는 세상의 파멸,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징조예요. 지진은.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나팔 소리 방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은 마지막 때 임하는 재앙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그냥 여러분 이렇게 쉽게 보실 게 아닌 게 출애굽기는 성도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의 구원과 함께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을 같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담아서 이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를 잘 이해한 사도 요한이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마지막 때 임하는 재앙들을 의미한다고 쓴 거예요. 거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도한다. 이게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도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최후의 심판까지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도한다. 나팔소리, 최후의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나팔소리는 마지막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당도하는가 했을 때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당도한다라는 거죠.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당도한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당도해서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나요? 아니죠. 보호를 받죠. 중보자 안에서. 거기는 모세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가리키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당도해서 보호를 받은 거죠.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로 7장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들은 우리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심판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왜 무서워할 게 아니냐면 계시록에 있는 이런 재앙들이 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게 무서워할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에베소서 말씀에 하늘에 있어요. 하늘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재앙은 어디 떨어져요? 재앙은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에. 우리의 의식을 철저하게 하늘 인식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팔 심판의 주된 목적은 경고다라고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구약의 배경을 볼 때도 경고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주장을 제가 가져왔는데 진짜 경고인가? 우리는 지금 계속 나팔 심판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심판이라고 하고 있죠. 최후의 심판. 경고인가? 경고는 뭐예요? 경고는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거죠. 경고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경고인가라는 거죠. 답은 뭐예요? 답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요 말을 잘못 썼어요.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그러한가라는 거죠. 근데 심판이다. 왜냐하면 이게 출애굽 재앙을 모델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잠깐만요. 준비한 걸 잠깐 볼게요. 출애굽 재앙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이 첫째 나팔은 8장 7절 이제 앞으로 볼 건데 이거는 일곱째 재앙이에요. 일곱째 재앙. 우박. 일곱째 재앙. 우박. 이것을 이렇게 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둘째와 셋째는 첫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그다음에 요 넷째 나팔은 흑암 재앙. 흑암 재앙 맞아요. 흑암.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을 모델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다섯째 나팔은 메뚜기 재앙. 이 여덟 번째 재앙이 있고요. 열 번째 메뚜기 재앙을 모델로 삼고 있다. 근데 이 출애굽기의 재앙들을 보니 이 재앙은 경고냐? 했을 때 아니다. 심판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 출애굽기 재앙을 가져와서 여기다 썼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 애굽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계속 이들이 마음이 강팍해야 재앙이 내리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걸 증명한 것과 동시에 이것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거 애굽에 내린 재앙은 우상을 심판한 재앙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들에게 내린 재앙은 경고가 아니라 뭐예요? 심판이었다. 나팔 재앙의 목적은 경고라기보다는 심판이다.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처럼 심판이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심을 보여준다. 거기에 심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앞에서 분 나팔. 이 나팔이 구약에 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여리고 성 앞에서 나팔 부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팔장에서 이 나팔이 구약에서는 여리고 성 전투에서 나팔을 부는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일곱 제사장이 등장해서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이 이미지가 또 가져와서 요걸 가져와서 계시록에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아요. 근데 이 일곱 천사가 뭐 했어요?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뭐 하냐면 기도하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아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고 이런 역할을 했죠. 가운데서 중보종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지금 천사 뭐 하고 있어요? 대표도 하고 있고 중보종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숫자가 몇이에요? 일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경고가 아니라 심판이다. 왜요? 여리고는 망했으니까. 자,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피 섞인 우박 출애굽기에서 아홉째 재앙이 맞나요? 아홉째 재앙 흑암 재앙인데 일곱째 재앙 출애굽기에서 일곱째 재앙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보실게요. 자, 첫째 천사. 그러니까 2절에서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이거 여호수아
말씀에서 여리고성 거기 생각하시고 첫째 천사 나팔 불었을 때에 일어난 일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9장의 우박 재앙, 일곱째 재앙.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같이 내리거든요. 이 재앙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9장입니다. 우박이 내려서 우박이 내리게 하라 하죠. 그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셔요. 근데 우박만이 아니라 불을 내려 나오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신다. 이게 최후의 심판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박 그다음에 불이 내리는 장면 그것을 첫째 나팔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박이랑 불덩이가 이렇게 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심판이죠. 그러니까는 역사 이래로 애굽 나라가 생긴 이래로 애굽 온 땅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어요. 그리고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를 꺾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흉년이 오겠죠. 기근이 옵니다. 기근도 또 하나의 재앙으로 같이 오는 거죠. 자, 이제 그리스어 사본 중 75 사본에서는 뭐라냐면 이 출애굽기 말씀에 우박 재앙에 그리고 나팔들을 추가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과 나팔들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이런 사본이 있는 것으로 봐서 유대 전통에 이것은 나팔과 관련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요한이 가져와서 나팔 재앙에다가 딱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인데 여기서 살펴보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근데 이 3분의 1은 어디서 가져왔냐 했을 때는 에스겔 5장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불살라요. 3분의 1은 칼로 쳐요.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요. 이거 흩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불사른다라는 거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불사르는 게.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죽는 게 불사르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지는 거고 또 3분의 1은 흩어버리고 칼을 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이미지는 뭐냐? 이렇게 3분의 1씩 돼가지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멸망이 시작이 됐다. 해체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우박 재앙은요, 기근과도 연결이 돼요. 기근과도 연결이 되는데 2절에 나온 불이 12절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에스겔 5장에서 기근을 강조하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도 모든 식물이 불에 탄다. 이거 뭐예요? 기근이다. 기근. 이렇게 돼. 기근. 계시록 18장 8절에도 기근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자 흉년과 불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과 우박이 내리는 것과 뭐랑 연결이 돼요? 기근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기근. 자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러니까 둘째 나팔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둘째 나팔입니다.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불 붙는 큰 산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 여기 또 3분의 1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지금 3분의 1 이게 계속되고 그 다음에
불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자, 첫째 나팔이 이제 이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어진다. 지금 이런 재앙이. 근데 이 이어지는데 이 재앙은 뭘 의미한다? 최후 심판의 의미. 최후 심판이 어, 어, 양상. 그다음에 최후 심판은 어떤 식으로 방식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쫙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이런 것이다. 애굽에 그 있었던 재앙들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불이 내리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전염병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기근과도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 나팔. 둘째 나팔은 나일강의 피와 이제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다. 불 붙는 큰 산이 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불 붙는 큰 산이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쫙 있고 불이 확 붙어 있어 이렇게. 이게 뭐예요? 화산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화산 얘기하나? 근데 이거는 화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상징 이미지로 생각해야 돼요. 상징 이미지. 어떤 상징을 하는 거냐? 불 붙는 큰 산은 나라를 상징한다. 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닷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바닷 가운데 던져지는 환상. 보세요. 6장 14절에 각 산과 각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 말은 뭐냐면 각 산과 각 섬, 악한 세력의 몰락을 의미하는데 6장 14절에 그 최후의 심판. 근데 바벨론을 보시면 바벨론이 17장 9절부터 10절에 일곱 산, 일곱 왕 이렇게 묘사됐거든요. 이 산은 뭘 뜻하냐면 악한 나라, 특히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은 이방 나라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산과 섬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후 심판 때 악한 나라는 몰락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8장 21절에도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뜻. 자, 그러니까 불 붙는 큰 산은 악한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 51장에도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이 멸망의 산,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불탄 산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기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 때 계시록 8장 8절에서 바다에 떨어진 불 붙는 산은 악한 나라의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보실 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너무 좁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과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야. 악한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야. 이거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거는 최후의 심판에서 어떤 양상 또 어떤 특성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 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었듯이 바다의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거는 해상 무역길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무역으로 치부했던 사람들,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무역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이 멸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는 뭐예요? 돈, 엄청 많은 돈. 이게 한 시간에 망하였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서 있는 자들이 멀리 서가지고 외쳐가지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면서 애통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도 다 날아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과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지금 둘째 화까지를 보시면서 최후의 심판은 인침받은 사람들은 보호되고 악한 나라는 지금 계속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별의 이름은 큰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최후의 심판에서 어떠한 양상을 가르쳐 주는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앞에는 산이 나왔는데 여기는 뭐가 나와요? 별이 나오잖아요. 앞에 산은 악한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악한 어떤 권력. 근데 지금은 별이 등장해요. 이 별은 뭐냐 했을 때 이 별은 그 하늘에 있는 천사를 뜻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면 셋째 나팔의 배경으로 계속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횃불같이 타는 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별이 떨어지는 것도 계속 기근을 의미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기근. 근데 이 별이 의미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이 별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자 앞에는 악한 권력의 악한 나라가 떨어지는 거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들 땅의 왕들이 역사의 끝에 최종적으로 정죄받기에 앞서가지고 역사 속에서 줄곧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들이 막 잘 되고 강하고 또 군사력도 강하고 돈도 굉장히 많고 부하고 이렇다는 거죠. 안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한꺼번에 바다에 던져져서 망하고 그다음에 왕들도 그렇게 높은 왕들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근데 이것을 이미지로 가르쳐 주는데 악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의 별은 심판받게 되는 악한 나라를 대표하는 천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천사에게 내리는 심판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뭔가 심판이 임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의 현상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돼서 어떤 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별. 이 별을 바벨론과 연결시켜서 말씀한다는 거죠. 근데 이 별이 뭐라 그래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너 얼국을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 거 땅으로 팍 박혀서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 했을 때는 이 별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자리거든요. 그 여기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교만하니까 이 영적 존재가 위에서부터 그러나 내가 이제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빡 떨어짐을 당하리라.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땅에 찍혀가지고 땅이 딱 있으면 땅에 찍혀가지고 찍혀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팍 들어가가지고 스월 맨 밑에 구덩이 스월 맨 밑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져서 스월 맨 밑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바벨론을 대표하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어요. 스월 맨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어떤 존재에게 임하는 거예요? 교만한 존재.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존재. 자기를 높이는 존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도 이루어져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 보이는 세력을 바벨론이라는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늘의 세력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의 세력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빵 떨어져서 저 밑에까지 스월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별이 뭐래요? 쑥이다라고 해요. 물이 쑥으로 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 계속 나와요. 이건 뭐냐면 고난과 고통을 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5절 보시면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고난 고통.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쑥으로 변해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5절. 여기 보시면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그 사악함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 재앙을 당한다. 자, 이 말씀들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실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오염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또한 기근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근을 생각하시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 영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들을 때 아, 복음의 강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이 잘 안 들린다. 그런 기근. 그리고 바알 숭배의 말씀만 들린다. 이런 것으로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최후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에레미야 8장에 보시면 이제 기근을 계속 얘기하는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없어지리라. 기근. 자, 그래서 이 기근과 뭐랑 또 연결이 돼요?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기근, 독한 물, 고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뭐 때문이에요? 바알 숭배 때문이죠. 우상 숭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우상 숭배 때문이다. 지금 예레미야 8장의 19절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8장의 이 이미지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을 마실 수 없게 오염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오염된 물이라는 이미지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물이 오염되면 마실 수가 없잖아요. 막 갈증이 있는데 저 물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이 오염된 물이에요. 갈증이 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어떤 말씀들이 계속 말씀들은 들리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계속 갈증이 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이미지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게 많습니다. 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넷째 천사 이제 넷째 재앙이에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기서도 이제 3분의 1인데 요 3분의 1은 특별히 뭐에 대한 3분의 1이에요? 빛에 대한 3분의 1이죠. 빛.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6장에 나오는 묘사와 같다는 거죠. 6장 뭐가 나와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별들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6장의 이미지가 그대로 와가지고 해와 달과 별의 빛이 감소한다. 이게 넷째 나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의 최후의 심판의 그 묘사가 더 깊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8장의 내용으로 볼 때 6장에 나오는 6번째 인 심판 때문에 나오는 우주적 심판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인데 더 심화되어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씩 그렇게 빛이 줄어든다는 이미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줄어드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좌우 분간을. 자, 흑암 재앙 뭐래요? 애굽 재앙에서 흑암 재앙 9번째 재앙이죠.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 흑암 재앙이 애굽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가려져 가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흑암으로 자꾸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좌우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지는 심판들은 애굽의 거짓 신들에게 내려지는 심판들입니다. 자, 하여튼 왜 거짓 신들에게 내려진 심판이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거든요. 그럼 어떤 신이냐? 흑암 재앙은 어떤 신에 대한 심판이냐?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에 이제 태양신이 라라는 신을 숭배했어요. 이렇게 넷째 나팔로 임한 어두움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고 저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아까 불신자들에게는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입맞은 자들에게는 이게 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맞은 자들은 이거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내가 좌우 분별을 잘 하나? 못 하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이렇게 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 기쁨으로 그러니까 점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뭔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뭔가 점점 어두워져요. 해가 3분의 1 어두워지는 것처럼 달이 3분의 1, 별이 3분의 1 어두워지는 것 점점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3분의 1이라는 제한. 출애굽기에서 흑암이 3일 동안만 있었다는 것. 이것은 좀 가져온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애굽에 재앙이 임한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계시록 12장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이미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요 여자가 교회를 뜻하거든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잖아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잖아요. 해, 달, 별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2절에 보니까 한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 나와요? 근데 그 꼬리가 붉은 용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3분의 1 나오죠? 아까 네 번째 나팔에 3분의 1이 여기도 3분의 1 나오는데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딱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언약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탄이 속여가지고 언약 공동체를 대표하는 천사들 중 일부를 타락하게 하는 뭐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 이렇게 심판은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두가 다 인침을 받아가지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이 안에는 누구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받아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또 이제 세상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몰라요. 다만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니 이거는 내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라고 하면서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다 치고 남을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아, 믿는다는 고백이 있네. 아, 그러면 그래. 그럼 구원 받은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탄이 미혹해서 떨어뜨렸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경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겨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묘사하면서 마귀가 불신자들을 속이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만약에 누가 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심판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인침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 참 신자들은 이 말은 뭐예요? 거짓 신자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참 신자들은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뭘 받았어요? 인침을 받았죠.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인침받았다, 곧 보호를 받는다. 반면에 8장 7절에서 11절에서는 누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나팔재앙으로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침받았다면 선택받았다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거 역설이에요, 역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더 깨어 있으려고 마음이 간절해질까요? 인침받은 사람일까요? 인침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인침받은 사람이겠죠. 왜요? 미혹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아, 혹시 내가 미혹에 빠지지는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인침받은 사람.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흐려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해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어둡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인침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침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깨어 있게 되고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나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자, 하여튼 인침받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화를 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팔이 뭐냐 했을 때 나팔은 해체다. 이게 중요해요. 나팔은 해체다. 창조 세계의 3분의 1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이 3분의 1이라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해체긴 해체인데 점진적 해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는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면은 이게 해체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해체가 일어나는데 그 해체가 점진적으로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타격을 입은 부분들이 피조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타격을 받아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의 목적이 있어요. 해체의 목적. 해체의 목적은 뭐예요? 새 창조가 해체의 목적이에요. 새 창조.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해체 보실까요? 자, 보세요. 첫째 나팔. 첫째 나팔에서 뭐가 해체돼요?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잖아요. 이게 셋째 날 창조한 것이 땅이 풀과 나무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은 요 창조를 해체시킨 거죠. 둘째 나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이거는
다섯째 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둘째 나팔이 요 창조를 해체한 거죠. 자, 셋째 나팔. 강들과 물들의 3분의 1이 쓴쑥이 됐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는데 셋째 나팔은 요 창조를 해체한 거죠. 넷째 나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요 창조. 그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이 창조가 넷째 나팔로 해체가 되는 거죠. 여섯째 나팔. 사람 3분의 1이 새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섯째 날에 사람이 창조됐죠. 이렇게 해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은 해체를 의미하고 이 해체의 목적은 뭐다? 새 창조다. 아, 요한계시록이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여섯째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심판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으로 단계적인 해체가 일어나고 그리고 해체의 결과는 새 창조로 이어진다. 제가 계속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13절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 13절은 그냥 강의한 쭉 보시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이미지가 두 가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독수리 이미지는 뭐냐면 새의 이미지 해가지고 심판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때 새가 그 시체를 먹는다라는 본문이 많이 있거든요. 구약에도 많고. 그래서 공중의 새니까 공중의 새는 뭐예요? 공중에 이렇게 있잖아요. 공중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려와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공중에 있다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뜻하니까 지금 어디를 가냐면 주님의 재림을 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여기만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말씀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참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갑자기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갑자기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무슨 뜻인가 했을 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보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죄인들이 당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이 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여기 주검 얘기 나왔잖아요. 구약에 계속 시체를 나오고 새가 가서 먹는다. 이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독수리 이미지는 또 어디로도 되냐면 이 동일한 독수리가 독수리 날개 해가지고요. 이 동일한 독수리가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가 이렇게 딱 있어요. 독수리가 이렇게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어요. 근데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 위에 있는 사람과 이 독수리 아래에 있는 사람은 처지가 완전 달라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독수리 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 독수리 아래. 이게 땅에 거하는 사람은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거죠. 먹이.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천상의 일들,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그런 그 신비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한쪽으로는 복이요, 은혜요, 구원이고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쪽으로는 재앙이요, 멸망이요, 심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